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 안나의 성가대에 귀한 찬양이 저희들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쁜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소에 속한 분향단의 구속 경륜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분명히 외소, 성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달을 때 기도의 큰 능력과 위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이 분향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하케토레트입니다. 이 미즈베하우는 제단이란 뜻이고요. 이 케토레트는 향을 사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뜻을 연결해서 하면은 향을 피우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향을 하는 단이다라고 하여서 분향단이라고도 하고요. 또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여서 금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힌 향단이라고 하여서 금향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향을 계시록 5장 8절이나 또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향을 피울 때는 왜 피우느냐? 이 향이 올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를 보면은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한 구속 경륜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속사 시리즈에는 이 분향단의 위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특별한 세 가지의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에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요, 이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에,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증거계를 토탈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 속죄소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또 모든 명할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증거계 위 속죄소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바로 증거계가 되겠습니다. 언약계죠. 그 위에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맞은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이 전체가 증거계인데, 이 증거계 앞에 있는 장이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휘장 밖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성소이고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외소라고 하고요. 또 지성소는 내소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느냐? 성소 외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앱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죠? 그것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분명히 아까 보니까 예,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게 등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분명히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분향단이 마치 내수에 속한 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상 6장 22절을 보면은요, 이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은 히브리어로 미즈 베하흐입니다. 이 미즈 베하흐는 제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 어떤 제단인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왕상 6장 22절과 연결되어 있는 왕상 6장 20절을 살펴보면은요. 예. 그 내소 전체를 지금 정금을 입혔고 그리고 이 백향목 단에도 정금을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 단이 바로 미즈 베하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향목 단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분향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왜 분향단이냐면 성막의 성물 중에서 제단이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바로 번제단과 분향단 두 가지인데요. 이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무엇으로 쌌어요? 노수로 싸져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분향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단은 바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모세 장막에서는 이 분향단을 조각목에다 정금을 입혔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백향목에다 정금을 입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은 바로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이 내소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전치사 레로 이것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 그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하여서 이 향이 어떻게 됐어요? 예, 막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죠. 예. 그것처럼 그 역할이 내소에 속해 있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이 금양단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물은 바로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바로 이 금양로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있는 것 중에서 매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분향하는 향입니다. 예. 이 향을 피우는 것은 성소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향은 곧장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휘장을 통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향은 매일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지성물에만 사용되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 모습이 지금 향이 타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은 너무너무 지성소로 곧장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도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리고 거기에 금향로도 있고 또 뭐도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 기자가 분향단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 기자도 이 금향단에 있는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이 곧장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그만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형통함을 받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분향단을 왜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앞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앞에 이 분향단을 놓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근본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다는 것, 그러한 것을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향단이 바로 그 장 밖에 성소에 바로 장 바로 앞에 두게 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또 그러나 그분이 지금까지도 보좌 가운데 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분향단의 위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사단을 그렇게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서 계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발받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 아래에 밟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등상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모든 걸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 앉으셔야 되지만 보좌 가운데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단을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2014년도 3월
16일 날 줄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위엄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의 자리는 무엇이냐? 위엄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요, 위엄 위자에 엄할 엄자를 사용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출애굽기 23장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 위엄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위엄을 NIV 성경에서는 바로 마이 테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엄은 하나님의 테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신명기 34장 12절에서도 그 위엄을 NIV나 NASB나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레이 테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우편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 역사하는 자리이고, 이 하나님의 위엄은 바로 하나님의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봐도 사람의 테러도 너무나 무섭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테러를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테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다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7월 1일 날 교회에 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일을 누구 한 명이라도 머릿속에서 계획해서 진행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계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석에서 진행하신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테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테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테러를 일으키는 우리의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분향단의 모습, 즉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이 정방형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향단의 크기를 보면은요,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이고 고가 2규빗입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까는요, 바로 장이 1규빗 또 광이 1규빗, 그래서 네모가 반듯한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정방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정방형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방형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 기도하는 자의 이 마음과 이 자세가 대신 관계에서나 대인 관계에서나 다 반듯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어때야 되느냐? 반듯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듯한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정직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정방형의 기도는 먼저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대신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것은 대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그런 욕심이 있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정방형의 기도인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다라고 잠언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악인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정방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도 반듯한 기도,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에 보면은요,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편이라고 했었을 때 금고리를 다는 이 양편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편을 옆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기퉁이 모서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이 양편은 히브리어로 첼라입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옆구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코너스라고 해서 바로 모퉁이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기퉁이 양편에 이 금고리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관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로 원래홍 목사님께서 이것을 밝히셔가지고 저희 하첩이나 구속사 시리즈 9권에는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여기서 옆면으로 보는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측면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기퉁이로 보는 것은 이것처럼 이 모서리에다 이것을 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짓는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는데 네 가지의 향을 피우잖아요. 이 네 가지의 향은 어떠한 모범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들을 모퉁이에 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리는 그냥 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고 나면 이렇게 되죠. 좀 뭔가 측면에 있는 것보다 옆면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덜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고리는 히브리어로 타바아트입니다. 이 타바아트의 뜻은 도장이 있는 반지, 즉 인장 반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인장 반지, 집에서 제일 어른이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인장 반지는, 즉 도장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인장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장 반지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아버지께서 야,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하신 말씀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장 반지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리는, 이 타바아트는 바로 내 소유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인장 반지이고, 아버지가 주신 명확한 말씀이 바로 이 타바아트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 성물을 보면은 많은 곳에 타바아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바아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타바아트를 통해서 핵심을 제대로 깨지 않으면은 성막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고리가 가장 많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널판이에요. 널판을 보면 널판을 쭉 잇기 위해서 외부 띠가 4개가 메어지잖아요.
근데 외부 띠를 맬 때마다 다 무엇을 만들었느냐? 금고리를 각 판마다 4개씩 해서 이 금고리를 통과해야지만이 띠가 한 줄로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띠가 금고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띠는 이탈하거나 빠져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타바아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타바아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휘선 사상입니다. 휘선, 빛을 널리 선포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저희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타바아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바아트를 정확하게 알고 그 타바아트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가야지만이 이것이 한 줄로 쫙 끼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뿌리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무슨 기도를 시작하죠? 뿌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분향단은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네 모퉁이마다 이렇게 4개의 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4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뿔은 번제단처럼 따로 제작하여서 본체와 이어지도록 해서 전체를 정금으로 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연하게 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마치 그 단에서 자라나온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저희가 뿔이 있는 제단이 2개죠.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근데 번제단의 뿔도 따로 제작해서 붙인 것이에요. 또 분향단의 뿔도 따로 제작해서 붙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겉을 정금으로 싸서 마치 이 본체에서 뿔이 이렇게 자라나온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연하게 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이 뿔은 하늘로 치솟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 뿔의 모습은 이 분향단이 기도하고 또 제물이 되는 그러한 기능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하게 하여서 따로 제작하여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뿔의 기능을 살펴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근본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의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뿔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뿔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을 보면은요, 요셉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들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뿔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막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이러한 들소의 뿔 같은 것을 가지고 열방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뿔의 축복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뿔의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뿔의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뿔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4개의 뿔이 하늘로 솟아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도 바로 뿔입니다.
이 십자가의 뿔은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능력의 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뿔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양의 어린 뿔은 크고 완전 무결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7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무엇하느냐?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인데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요셉을 들소의 뿔과 같이 해주셔서 열방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다윗에게도 뿔이 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뿔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 능력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뿔이 있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적이 자기 공간을 침범하였을 때 이 뿔로 들이받아서 자기 영역에서 몰아냅니다. 우리도 나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 교회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이 기도와 말씀의 권능의 뿔을 들고 싸워 이겨서 자신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였을 때 그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간구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의인의 기도는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대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무소부재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대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도 뿔을 가지고 있느냐? 넷째 짐승도 붉은 용도 10뿔을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10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3절에도 보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뿔이 몇 개냐? 뿔이 10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뿔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마구 찔러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뿔은 사람의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정욕과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그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높이 드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인의 뿔을 누구의 뿔과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들소의 뿔과 같이 하여서. 아까 들소의 뿔은 어디까지 받는다고 그랬어요? 열방강. 그래서 열방에 끝까지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시작하는 이 뿔의 기도회가 악인의 모든 뿔을 꺾어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악인의 그 교만함을 꺾어내고 그 모든 악한 행위를 꺾어내고 또 우리의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서 누구의 뿔같이 한다고요? 들소의 뿔같이 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희선의 사상을 가지고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하게 하는데 앞장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뿔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야, 성도가 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뿔이 없는 교회도 있고 뿔이 없는 성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렇게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뿔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장소는 아까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는데 이 우편은 위험이 역사하는 자리다 말씀하였죠. 이 위험은 하나님의 테러가 일어나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이 임하는 구속사의 비밀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에게 다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속사에 무슨 무기를 주셨다고요? 비밀 무기를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악인의 모든 뿔을 꺾어서 의인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분향단의 그 위치를 통해서 본 것처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는 어디에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그것만큼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테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뿔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악인의 모든 뿔을 다 꺾으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서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되고 또 저희 개인과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내수에 속한 분향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어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보좌 가운데가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엄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테러를 일으키시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테러를 일으키신다고 하셨사옵나니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정방향의 정직한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뿌리 있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악인의 뿔을 꺾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수의 뿔과 같이 열방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승리의 역사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의 말씀을 반드시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니, 이번 아버지 올해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교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승리의 역사만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구속사의 완성을 마지막에 변화로 다 들어가는 저와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강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